나갈 때에 거울을 확인하고 내 모습을 점검하게 되어지지요. 이렇게 거울을 봄으로 인해서 나의 여러 가지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그 모습들이지요. 그리고 성경이라는 것은 곧 나의 나됨의 모습을 이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이라 할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 말씀을 거울로 내가 보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나의 나됨을 알래야 알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성경이 그 거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하여 주는 거지요. 나의 모습이 어떠하다는 것들을 무엇을 알게 해주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이 성경 또 그 많은 성경 기록자들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기록자의 의도에 따라 우리는 이 말씀을 알아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보는 관점 속에서 어떤 나의 지식의 바탕으로 이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기록한 기록자의 의도한 그 마음에 따라 이것을 보아야만 이것이 나에게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가에 대한 것들을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전에 국어 시험을 많이 보셨을 거지요. 우리는 국어라는 그 자체, 우리나라 말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말 할 줄 모르는 사람이 없을 그 모습으로는 국어 시험을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예상 외로 국어 시험을 잘 못 봐요. 점수가 잘 안 나오지요. 왜 그럴까? 내가 통상적으로 늘 쓰고 있는 말인데도 불구하고 국어 시험을 치우면 점수가 좋지 않은 그런 결과가 나오는 그 이유의 근거는 바로 그 내용의 근거로 그것을 알아듣지 아니하고 나의 상태적인 모습에서 그것을 접근하다 보니까 거기서 얘기하려는 그 내용의 너무나 먼 모습에 있어서 그것을 우리가 바르게 정답을 쓰지 못하는 이유지. 이것과 같이 우리는 내가 신앙생활하는 그 모든 신앙생활 속에서 이 성경을 접근하게 되어지다 보니까 내가 신앙생활하는 그 모든 것을 통하여 이 말씀이 나에게 그것을 어떠한 모습으로 이끌고 있다. 또한 그것을 향해서 난 가야 된다. 이러한 모습으로 이 성경을 보고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그 의도는 아무 상관이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걸 이사야에서 말했던 그 모습처럼 제 갈 길로 갔다. 내 멋대로 그 말씀을 듣고 내 멋대로 살아가고 있었다. 라고 그 이사야가 53장에 표현했던 겁니다. 그러던 그 모든 것들의 죄를 누가? 그 예수가 대신 담당하기 위하여 오셨다. 보냄을 주었다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그러면 내 나름대로 내 의도대로 이렇게 신앙생활하기 위하여 이 성경책을 보아왔고 또 그것을 따라 내가 나아가는 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이 뭐다? 이게 내 멋대로라는 거라는 거죠. 이것을 위하여 그 예수를 보내주셨다라는 것을 그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거지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대가를 그 하나님께서 치러야만 옳은 길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어시험에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은 그 결과를 보고 내 스스로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내가 뭘 잘못 보았는가? 이렇게 쉬운 국어 한글을 내가 무엇을 잘못 보고 있었던가? 무엇을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가? 이렇게 깨닫게 되어지면서 비로소
그 책이 말하고자 하는 그 내용을 향해서 내 마음이 가게 되어지게 되지요. 그렇게 되어졌을 때에 그 결과물도 좋은 모습으로 나올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계속 내 자신만을 고집하게 되어진다면 또다시 그는 좋지 않은 결과를 계속 반복할 수밖에 없죠. 그래 나중에는 결국에는 포기한다는 거죠. 나 그거 듣기 싫어. 내 뜻대로 갈 거야. 내가 생각한 대로 했을 거야. 이게 모습. 이 성경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계속 나는 나의 의도한 그 모습으로 성경을 보게 되어지다 보니까 이 성경이 말하는 내용과는 아무 상관없이 나는 내가 의도한 이 모습으로 이 성경을 나의 뭐로 보는 겁니까? 신앙의 모토로 보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스스로가 듣고 내 스스로 그걸 따라 행동하게 되어지는 그 모습들. 이게 종교화인 겁니다. 종교가 그런 거예요. 이 불교에 대해서 저는 많은 것을 알지 못하지만 이 부처, 처음 이 불교가 시작되어졌을 때의 모습은 이게 종교가 아니었어요. 종교가 아닌 그 모습, 한 사람의 어떠한 깨달음, 그 깨달음의 모습 속에 그냥 그 상태로 존재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러한 상태에 있던 그것을 그 밑에 함께 추종하고 있었던 그 무리들이 점차 이것을 무엇으로 만드는 겁니까? 어떠한 경전의 모습으로 만들어 간 거예요. 이렇게 경전의 모습을 만들게 되어지면서 이걸 점차 종교화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불교가 이 종교가 되어진 겁니다.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그 말씀이 어떠한 누구에게 깨달음이 있게 되어졌고 그 깨달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대가 형성되어지고 그 공감대 형성된 그것을 가지고 어떠한 이 경전, 행동 규칙, 행동 규범들 이러한 것들을 똑같은 모습으로 행할 수 있도록 의도한 교리, 이렇게 교리화되어진 그 모습이 뭐다? 이게 종교화가 되어진 겁니다. 이걸 나쁘다, 좋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의 모습이 그런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걸 모르는 모습으로 그것을 진리화시킨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이걸 하지 아니하면 죄가 되는 거고 이걸 하면 의로운 자가 되어 구원받은 자로 살게 되어지는. 근데 하나님은 전혀 그러한 모습에 전혀 관심이 없다면 참 그게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난주에도 이 3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보게 되어졌고 그 보는 그 모든 모습 속에서 어떠한 상태가 되어져야만 이 베드로가 기록된 이 말씀을 내가 바르게 알아들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잠시 보았지요. 이 베드로 또한 나와 똑같은 성품과 모습 속에 있었던 그 자신이었습니다. 그러한 자신이 예수와 3년 반이라는 그 세월을 동고동락했지요. 그래서 그 예수가 말씀하신 그 말씀이 너무나 색달았고 이 세상 속에 어떠한 사람에게도 들어보지 못했던 그러한 것들 또한 그 입에서 통해서 놀라운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는 것을 목도를 했고 이러한 모습에 있었던 그 베드로 나와 똑같은 거 나도 그 상태에서 그 예수와 동고동락했다면 나도 똑같이 그 베드로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했을 것이라는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지요. 그러한 그가 그렇게 예수를 추종하던 그 모습 속에서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고 없어지게 되어지니 어떻게 합니까? 나 고기 잡으러 갈게. 나 고기 잡으러 갈 거야. 라고 이러한 모습으로 나오게 되어진 그 상태. 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렇게 추정하던 그분이
내 눈에서 없어지게 되어지면 이게 뭐야? 허망하게 되는 거잖아요. 내가 따라다녔던, 내가 추구했던 이 모든 것들이 다 물거품이 되어지는 그 모습이 되어지니 이건 뭐예요? 나 옛성품, 옛상을 다시 갈 거야. 나 그거 갖고 살 거야. 라고 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이렇게 제갈 길로 가게 된 이 베드로를 또 그 예수가, 부활하신 그분이 찾아가시게 되어지지요. 비로소 부활하신 그분이 그 베드로에게 찾아가심으로 인하여 베드로의 그 삶이 새롭게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새 땅, 새 하늘이 되는 겁니다. 이제부터. 그때부터 새 하늘과 새 땅의 모습 속에 이 말씀이 들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내가 보는 모습이나 그 베드로가 보는 모습이나 똑같았어요. 우리가 보는 모습이랑 똑같았습니다. 어떠한 신앙화, 신격화, 내 눈에 보여지는 어떠한 이상적인 그 모습들, 그런 모습으로 볼 수밖에 없었던 그 모습이었던 겁니다. 그러던 그가 부활하신 그 예수가 자신에게 찾아왔고 또 진리의 성령을 통해 이 말씀이 분별되어지는 그 모습이 되게 됐을 때부터 이제 그의 모든 모습이 달리 보이게 된 거예요. 모든 것들이. 자신이 지금까지 보아왔던 모든 세계가 이제 달리 보여지게 되어지는 그 모습으로 이 베드로가 나타나게 됐고, 이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를 바로 그러한 시각 속에서 이 말씀을 기록하게 되어진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또한 이제 변화된 그 모습 속에 나는 그 베드로와 함께 제갈 길로 그 육신 속에 있었던 그 모습에 그 베드로와 똑같은 모습으로 나에게 맞지 아니하면 그냥 제갈 길로 갈 수밖에 없는 나의 상태에 있었던 나였던 겁니다. 그러던 그가 비로소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게 되어지게 됐을 때에 베드로가 이 베드로후서 이 말씀을 증거해 줌으로 인하여 나 또한 비로소 이 말씀 무엇을 알려주려고 하고 있는가의 말씀으로 알아들을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진리가 진리로 들려질 수 있는 그 모습으로 이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제는 이 교류화된 그 모습이 아니라 나의 신앙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신앙인 거예요. 신앙 생활이 아니라 그냥 신앙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냥 믿음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냥 나의 상태적인 그 모습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저기 난이 있지요. 저 난이라는 그 난은 그냥 난인 거예요. 저것이 어떻게 변화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그 상태, 그 모습으로 우리 눈에 그 보여지는 그 모습 그 자체인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 원하시는 그 말씀 안에 그 아버지가 원하시는 그 자체가 있는 거예요. 그 존재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존재 되기 위하여 신앙 생활을 해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그 존재가 되게 해주신 그 존재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 은혜를 입어 그 은혜를 모두에게 지금 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이렇게 되자. 이러한 은혜를 주시려고 그 하나님께서 누구를?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이유와 근거다. 또한 예수가 오셔서 이것을 알려주려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수없이 말씀해 주셨던 그 모든 것의 근거가 이거다. 이걸 베드로후서 3장에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이걸 알게 하려고. 이걸 알게 해주려고 이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또다시 이 말씀을 통해서 다른 것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있다면 허망한 거잖아요.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얻은 그것이 나를 복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그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만드는 그 모습이 되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의 의도를 바르게 알아들을 수 있는 그 모습 되기를, 그 말씀이 의도한 그 의도가 무엇인지를 이제 비로소 바르게 알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애통하는 마음이라고 했던 것처럼 정말 애통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이 베드로의 심정인 겁니다. 모두가 다 그러한 모습으로 이 말씀을 알아듣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거예요. 그 거룩한 선제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랍니다. 왜? 그 많은 선지자들이 죽음을 불사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그대로 왜 외치게 되어졌느냐. 이사야 같은 경우, 또 예레미야 같은 경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멸망을 외쳤습니다. 당신들 망해야 돼. 나도 이스라엘 백성인데 이스라엘을 향해서 우리 망해야 됩니다 라고 외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대한민국인 내가 이 대한민국을 향해서 이 대한민국은 망해야 됩니다 라고 외칠 수가 있겠습니까? 돌 맞잖아요. 당연히 돌 맞는 거예요. 돌 맞을 그 모습을 무릅쓰고 이렇게 자국을 향해서 외치고 있었던 겁니다. 결국에는 다 망하게 되어졌고 포로로 잡혀가게 되잖아요. 그 예언한 대로. 우리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를 향해서, 나를 향해서 이 선지자들이 당신들 망해야 돼, 망하지 아니하면 안 돼 라고 지금 외치고 있는 그 소리 앞에 내 이 속에서 어떠한 상태가 되어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너희들 다 망해야 되는 거야, 망해야 돼 라고 외치신 그 소리로 우리가 들려지고 있느냐는 거지요. 그 소리는 안 들리잖아요. 모두가 다 예수는 나에게 복 주시는 예수입니다. 뭐 어느 누가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맞아요. 예수 믿으면 구원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우리를 향해 외치시는 그 소리는 안 듣는다는 거예요. 못 듣는 거죠. 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베드로 자신 또한 그 예수가 수없이 말씀하셨던 말씀들을 어떠한 말씀들로? 복 주시는 말씀으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말씀으로, 정말 로마 그 식민지권에서 해방시키시는 그 예수의 그 놀라움의 모습으로 추종하고 있었던 이 베드로, 또 다른 제자들 모두였던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행적 하나하나가 로마를 물리치려고 하는 그 행적의 그 모습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난데없이 정말 그 힘없이 죽어가는 그 예수의 모습을 볼 때 어떻게 썼습니까? 스스로 통감하지 않겠어요? 내가 뭘 쫓고 있었지? 내가 뭘 따르고 있었던 거야? 그런 모습이 될 수밖에 없죠. 결과적으로는 그 선생이 죽는 그 모습으로 나아간 그 상태, 그 모습을 보고 있는 베드로, 다른 제자들 모두가 다 자신들이 들었던 그 모습의 결과가 그거라는 거예요. 어떤 거? 그 예수의 그 죽음. 자신들이 놀랍게 보았고 들었고 함께했던 그 모든 말씀들의 결국이 그 죽음이었던 겁니다. 비로소 그 베드로가 그것을 알게 되어졌을 때에 그게 진리의 성령이 그 안에 오신 그 후인 거예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에게도
그 예수의 말씀이 나의 죽음을 말한다는 것을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진리의 성령이 내게 비로소 오시게 되어지면 구하고 찾고 두드린 자에게 그 보혜사 그 진리를 성령을 내게 주신다는 그 말씀이 내게 들어오게 되어진 그때 비로소 그 예수의 말씀이 나를 향해서 죽음을 말한 것이었구나 의 모습으로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시작이라는 거죠. 먼저 이것을 아침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며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의 장소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상들에게 수없이 옛적 선진들이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일들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듣고 왔습니다. 모세의 그 모든 것서부터 또한 그 전에 노아 또 아브라함 그 모든 얘기를 이 조상 대대로 계속 구전으로 듣는 그들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기록된 이 모습들을 그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지금 살고 있는 이 땅, 자신들이 보고 있는 이 하늘들이 어느 시점 속에 멸망을 당한 그 상태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어요. 언제입니까? 노아 홍수 때. 노아 홍수 때 이 세상은 멸망당한 거예요. 멸망된 거예요. 이미 그 상태의 그 모습 속에서 존재로 있었던 겁니다. 그때 그 모든 것들이 그러한 상태인 것을 그 말씀의 그 모습으로 우리 이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어떠한 모습인지 아니? 그것이 어떠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것인지 알고 있니? 이 모습으로 그 말씀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잊어버리는 거지. 그게 뭐, 지금 내 눈에 이렇게 모든 것들이 멀쩡한 모습들이 있는데, 그게 뭐, 우리는 그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태 속, 내 눈에 보여주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이제 나의 그 신앙을 읽어가는 겁니다. 여기에 어떤 틀을 세워가는 거예요. 여기에서 뭔가를 성을 쌓는 겁니다. 이렇게 성을 쌓는 이 모습이 하나님을 잘 믿는 모습이라고 여기면서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었던 거고요. 근데 베드로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이제 비로소 바르게 알게 해주시려고 하는 그 모습으로 이 말씀들을 주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잠깐 보면 요한복음 14장 13절부터 잠깐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바로 육신 속에 오셨던 그 예수는 그들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예수가 지금 말하고 있는 그 말은 그들과 영원히 함께할 그 말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말을 알아듣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그 예수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제갈 길로 가게 되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걸 예수님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17절에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한다. 지금 그 예수가
진리를 얘기하고 있으나 이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진리로 알아들지를 못하고 있었던 거고, 듣지 못한 모습이라는 것은 곧 내 나름대로 그걸 알아듣는 상태라는 거지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뭡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걸 알아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그러한 상태인데 너희는 알리라. 너희는 보았다. 너희는 들었다. 지금 그 예수가 말하고 있는 그 말을 그 제자들은 들었고 보았고 그들 안에 그 말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그 상태를 알지 못하고 있는 지금의 모습이지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 지금 말씀을 듣고 있으나 그 말씀을 알아듣지 못한다면 이 지금 예수님의 그 제자들에게 하신 그 상태와 똑같은 거예요. 그 말씀을 들으나 그 말씀을 먹으나 그 말씀을 가졌으나 그 말씀의 의도를 알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 말씀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너희는 바로 그 예수는 그들에게로 떠나게 되어지지만 곧 다시 그 예수가 다시 와서 너희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베드로 후서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육신으로 오신 그 예수의 말은 내가 못 알아들었지만 그 말씀은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겁니다. 이미 자리 잡고 있게 되어진 그 말씀이 이제 진리의 성령, 그 성령이 내 안에 와서 그 말씀을 이제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 알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처음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 국어의 어떤 그 장문을 지은 그 장문자가 이건 내가 이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쓴 거야 라는 것을 알게 해주었을 때 이건 이렇게 이러한 의도를 가지고 쓴 것이 어떤 것이었어요? 라고 알게 되어지니까 그 내용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지요. 이것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들을 내가 바르게 알지 못하고 있었는데 진리의 성령, 그 성령이 내게 와서 그 예수가 말한 그 말의 의도는 이거였어 를 알게 해주니까 비로소 그 예수의 말을 알아듣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 성경의 말씀들을 이제 알아듣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러한 얘기를 우리에게 해주는 거예요. 또 다시 베드로후서 3장 6절로 다시 오면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렇게 물이 넘침으로 그때 세상은 멸망당한 거예요.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가 그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었습니다. 그 말씀을 준 그 상태에서 그 예수의 제자들은 그 말씀을 받은 그 상태, 그 말씀을 받은 그 상태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한 상태인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예수의 말씀이 내게 들려주고 있다면 그 물이 넘침으로 나에게 멸망이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 육신은 멸망의 존재로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이 그때에 노아 홍수 때 멸망한 그 모습 속에서 이 땅은 멸망의 존재로 그냥 존재하고 있는 이 상태인 겁니다. 어느 때까지? 그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할 때까지. 이 베드로는 이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려고 하는 자신이 그러한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예수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들은 죽음을 몰랐어요. 하나님의 살려주시는 그 은혜조차도 몰랐습니다. 보혜사 진리의 성령 알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마가 다락방의 그 은혜가 있게 되어짐으로 인하여 비로소 그 예수가 자신들에게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의 모습이 물이 넘침으로 너희가 멸망당한 거다. 그게 자신들의 죽음인 것을, 그 십자가가 자신들의 죽음인 것을 비로소 알게 되어지니 그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그 넘침 속에서 건져주신 그 은혜자라는 것을 비로소 알 수 있게 됩니다. 여기 계신 우리 모두에게도 이제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신 자, 은혜자, 은혜 받은 자의 모습으로 이 말씀 앞에 설 수 있어야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을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가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해 두신 것이다. 이러한 상태인 거예요. 이 땅과 하늘은 그 멸망되어지기 위해서 보존되어져 있는 그 상태. 나라는 나 또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듣게 되어진다면 나 또한 멸망의 그 모습이 그냥 그렇게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결국에는 멸망이겠지요. 또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천년이나 하루나 똑같은 그 의미를 담고 있는 모습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그 말씀으로 일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때 말씀이 틀리고 지금 말씀이 틀리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때 그 말씀이 지금 이 시간 속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도를 알려주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 사랑을 우리들에게 집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주의 약속 어떤 일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늘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제멋대로 행하고 있는 그 길을 바르게 알게 되어지는 그 모습으로 나오기를 원하고 계신 것이 하나님의 인내하심이라는 겁니다. 지금도 말씀하시는 이유가 그거라는 겁니다.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그 이유가 바로 그것을 위하여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도 이 시간 이걸 통해서 나를 회개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바로 알아듣게 하시기 위하여 이 말씀을 정말로 그 질투의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주의 날에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라. 우리들의 모습이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가지 아니하게 되어진다면 결국엔 이러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져 나의 죄로 내가 죽는 거예요. 멸망당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에 은혜를 알아듣지 못하게 되어진 그 모습으로 이렇게 결과의 모습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들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봅니다. 어떤 겁니까? 그 예수가 육신으로 그 죄대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으로 인하여 자신들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비로소 알게 되어지니 보혜사 진리의 성령이 그들 안에 영원히 함께하는 모습이 되어진 겁니다. 그러므로 그 보혜사 진리의 성령, 새 하늘과 새 땅, 그 은혜가 그와 함께함으로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 또한 영원한 존재의 은혜를 입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천도의 모습에 있는 그것은 천도 이상이 되어져야만 그것을 품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육신은 영원한 것을 담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육신은 영원한 것을 담을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보혜사 진리, 그 진리가 내 안에와 나를 품는 거예요. 나를 안는 거지요. 그렇게 말씀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영원한 존재, 천도, 만도, 수억도라 할지라도 그걸 녹일 수 없는 그 상태. 그러므로 그분이 나를 아는 거예요. 그분 속에 내가 존재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지는 이 상태를 이렇게 말씀하고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고 있는 그 일이었다는 그 예수를 우리 가운데 그 또한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했던 그 모든 것들의 모습이 이것을 얘기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사동서에서 잘 먹고 잘 살라고 얘기했던 것들이 아니었고 이렇게 되게 되어지는 그 이 일을 위하여 수없이 얘기하고 있었던 이 모든 것들이었다는 겁니다. 그 약속들이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봅니다. 우리 모두가 새하늘과 새 땅이 되어지는 거예요. 어디 새하늘과 새 땅이 있는 곳이 아니라 그 하나님 그 자신의 새하늘과 새 땅인 겁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니 내가 또한 새하늘과 새 땅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이러한 상태 되어지는 이 은혜를 바라라는 거예요. 이 은혜를 이 말씀을 통해서 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어 놓으시고 이렇게 이루시는 이 은혜를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베드로가 뭐 한 거 있습니까?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을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에서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구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엎드려 풀다가 쓰러 멸망에 이르느니라. 베드로가 쓴 그 서신서를 통해서 가정사는 어떻고 또 직장사는 어떻고 우리 이렇게 알아듣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다 그 선지자나 또한 제자들이나 그 예수님이 얘기하려고 했던 그 의도는 이것뿐이었다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 그 영원한 그 은혜를 있게 해 주시려고 하시는 그것.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 오직 여기에 대한 결론을 얘기하는 겁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이게 불변인 겁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정말 이 베드로 전후서의 결론이 이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려고 이렇게 열정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것들은 그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은혜로 되어지는 그 모든 것이라는 것을, 그 은혜로 되어진 그것을 우리에게 넘겨주심으로 우리는 나는 그 안에 존재하는 자가 되어지고 그 하나님은 내 안에 존재하는 그 모습이 되어져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죽고 사는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어떠한 것으로 인해서 죽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죽고 사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이 모습 속에서 이 모든 성경을 보실 수 있는 우리가 모두가 되어진다면 정말 엉뚱한 모습으로 성경을 안 보실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한가 그렇지 아니한가 좀 더 우리들이 신중을 기울이고 이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버지가 주시고자 하시는 모든 것이 이렇게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어지고 있음을 아버지 앞에 고백합니다. 그럼 우리들은
우리 나름대로의 모든 것들을 생각하고 또 우리 나름대로의 신앙을 지켜가는 우리의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더욱더 그 선지자들과 그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는 지혜로 그 진리의 성령으로 함께해 주셔서 아버지의 주신 그 소망의 크신 은혜를 온전히 이루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우리 모든 것들 속에 넘쳐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찬송가 192장 이마소서